예레미야 7장 5절로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장 5절로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거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라와 라하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비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홈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우선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 공사를 이제 다 완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통치해 나가는 통치 회복 과정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천년에 다윗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창건됐습니다. 그리고 931년에 분열이 됐습니다. 분열이 되어져서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722년도에 아수르에 망합니다. 그리고 609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70년 딱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538년에 이제 이방왕 타사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해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뭐 이 사람들보다는 감동이 덜하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70년의 때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포로 생활하지만 이것이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지금 127개의 도성으로 다 흩어졌지만 아주 망하는 것이 아니다. 북쪽은 이거는 하나님이 지정해준 왕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보실 때는 엄연한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북쪽을 망하게 했지만, 남쪽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왕조가 남북이 분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의 유다 왕조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호를 해왔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609년도에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예언해 주신 그대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70년의 기간 동안 이제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1, 2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 그냥 노예화돼 버립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그렇게 무서운 건데, 70년 동안 이제 완전히 배고픔, 또 그리고 뭐 인격적인 모독, 그리고 노예로서의 그 처참한 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70년 동안 주어지니까 그 시편에 그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의 그 강가를 바라보고 강가에 떠 있는 달빛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노래를 했다는 그런 시의 내용도 나옵니다. 왜 그렇게 울면서 노래를 했는가? 이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그 포로로 잡아놓고서는 자기들은 상석에 앉아가지고 포로들에게 너들 노래 좀 불러보라 그런 거예요. 그 노래는 뭔가, 유대인들의 노래는 우리처럼 뭐 이렇게 뭐 뽕짝이 있고 뭐 팝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오직 그냥 시편이에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게 유대인들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너 여기서 너네 신들 한번 찬송하는 노래 한번 불러보라는 것은 이건 뭐 최고의 모욕이지요. 그런 굴욕감을 이제 느끼게 하고 여호와에 대한 노래를 부르라고 했을 때 도저히 부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슬픔을 노래한 것도 있지만, 이 70년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 힘든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끈을 놓지 않은 거죠.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말씀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선입니다. 계속해서 주어지는 환경, 어려움 또는 뭐 위기,
고쳐 겪을 때마다 말씀이 공급되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갈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힘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겁니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근데 요셉이 견딜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어지는 자, 그들에게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그 미래적인 약속, 이 약속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이 믿어져야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안 되면은 눈에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세속적 가치 쫓아가면서 보이는 현실이 다처럼 여겨지고 그 말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거의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누구나가 다 보이는 세상이 귀해 보이고 이게 가치로워 보이고 이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지금 중국 가서 보니까 딱 우리나라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같은 신앙 상태예요. 예. 완전히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오직 하나님이에요. 이유불문입니다. 심지어 그 애들을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 애들이 10대 후반 애들부터 30대까지 있는데, 10대 후반 애들은 중학교 졸업하고 온 애들이에요.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학교 가라 그랬어. 그랬더니 중국 제도는 그렇게 하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왜 학교를 그만뒀냐 그랬더니, 부모님이 세상 것 배우지 말고, 물론 우리하고 사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세상 것 배우지 말고 너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만 배워라. 거기에 자기들도 동조하고 거기에 같이 합의했기 때문에 학교를 왔노라 그래요. 물론 극단적인 사고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배울 것은 뭔가 하면은 아직도 진리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순수성이 있다는 거죠. 그건 가치의 문제예요. 우리는 고3 되면 교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안 보낸단 말이에요. 왜? 공부해갖고 대학 가야 되니까. 가치가 다른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무식해서 그렇고 우리는 유식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고 정말 이것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분별이 확실히 되는 사람은 어디에 살면서든지 간에 확고한 미래를 꿈꾸게 돼 있고 그 미래 때문에 희망찬 삶과 즐거움이 동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뭔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처참한 환경 속에 집어넣고도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이 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는 해방된다.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해 준 거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해방을 맞이했을 때 백성들의 그 감동,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은 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때로부터 약 한 444년까지 약 한 85년 동안 지속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돈이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저 이제 다시 회복한 것은 뭔가? 자존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의 친백성이라고 하는 자존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게 되는 동력이 된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이제 우리는 고국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고 싶다. 이것이 백성들 모두에게 공감되는 그들의 삶의 동력으로 작용한 거죠.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과제가 뭔가 하면은 성전 재건이에요. 지난 시간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먹고 살만해야 일을 한다고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제시해 주는 거죠. 욥도 고난 가운데서 인간이 누려야 될 모든 것,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의 모든 것들을 다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제시해 준 고난의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한 거예요. 늘 귀로만 듣고 그럴 것이다, 그런가 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관이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신신앙.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가 그 말 하는 겁니다. 인간의 삶에 대한 결국은 뭔가 여호와 경외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엄청난 말인데 그게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녹아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보여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내 삶의 의미로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짓는 과제를 항상 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성전 재건이에요. 우리도 잘 압니다. 이 성전 재건도 뭐 느헤미야 성벽 공사 못지 않습니다. 20년 동안을 중간에 중단한 거예요. 20년을 중단을 합니다. 왜? 엄청나게 방해 공작을 하니까. 괜히 이 세계 정치나 모든 것들은 서로 경쟁입니다. 경쟁. 누가 하나 클라 그러면 죽이고, 여러 명이서 합의하고 하나 죽이고, 모함하고,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정치인들만 나쁜 게 아니고, 인간 자체가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은 자랑하려고 하죠. 자랑하는 것은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당신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과제를 주었는데 그 과제가 쉽지 않은 거죠. 물론 주변 이 재건을 하기 위해서 재래도 준비해 놓고 일꾼도 준비해 놓고 한편 모든 것이 다 스탠바이 딱 돼가지고 그냥 큐 사인이 떨어졌으면 바로 시작을 하면 좋은데 떨어지자마자 방해 공작 때문에 20년이 중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6년인가 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80여 년 동안을 이 사람들은 뭐만 하고 산 거예요. 이 노가다란 말은 일본 말이죠. 그냥 성전 재건 공사하는 일에 몰두하며 산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자 이제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려면 뭐부터 살려야 돼요? 경제를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부터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나라가 세워지려면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어서 국력을 강화시켜야 되고 그래서 군대를 비축하고 무기를 사들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내 백성들을 지금 강하게 하고 하나님이 왜 그런가 하면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은 지금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뭐 이상한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필요가 없죠. 법적으로 대항할 거 있으면 법적으로 대항하고 뭐 불러서 말할 거 있으면 말하고 치리할 거 있으면 할 게 많지요. 근데 왜까지 참을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이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왜 유대인들이 얼마나 경제적 동물입니까? 얼마나 이데에 밝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4, 5년 동안의 기간은 한 가지 일이에요. 돈 벌어서 뭐 국가가 뭐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 공사에만 매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해방될 때 왔던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뭐만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 재건 공사에만 늘 하다가 일생 보내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성전 재건을 나중에 이뤄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84, 5년 동안 백성들이 그 만든 힘든 노역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7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맛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마음껏 여호와를 섬길 수 없고 찬송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한 관계, 이 신앙인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힘든 관계예요. 그런 단절 속에 7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 민족의 정신에 지금 모두가 공감하는 삶의 동기는 뭔가? 우리 마음 놓고 좀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리자. 마음 놓고 안식일도 지키고 마음 놓고 제사도 드리고 마음 놓고 성전에서 여호와에 대한 찬송도 드리고 마음 놓고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 앞에 토론 고백도 하고 이런 삶이 70년의 노예 생활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 온 백성들의 중심점으로 자리를 해서 이들이 80년 넘는 세월 동안 성전 재건 공사에 투입이 되어도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고
그 일에 몰입하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되고 나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좋아하겠어요. 예?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도 보면은 뭐 이제 우리나라는 뭐 벌써부터 사양길이라 그러잖아요. 누구나가 보더라도. 이북 백성들은 모여가지고 입으로 소리를 못하니까 그냥 속으로 찬송을 부르고 한 사람씩 마태복음 9절을 외우고 와가지고 그 9절을 서로 이렇게 조금 소리로 이렇게 서로 읽어주고 낭독하면서 마태복음의 내용을 인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놓고 찬송을 부르게 되는 날이 온다면은 찬송소리인지 통곡소리인지 분간이 안 갈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70년의 과정 때문에 결국은 유대인들은 80년의 세월을 성전 재건하는 일에 투입이 되어도 거기에서 정신이 흐트러지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여기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뭔가? 하나님에 대한 가치지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경외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건 뭐 이루 형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학교에서도 그 지도자를 해봐야 지금 뭐 30대 후반이에요. 30대 후반. 그리고 그 위에 또 한 사람은 40대 중반인데 그 40대 중반 되는 사람이 400여 개의 교회를 관리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식이 달라요. 완전히 막 10대 때부터 아예 그냥 신학에 몰입해가지고 공부하기 시작을 하고 나는 걔네들이 뭘 알고 저러나 해서 몇 번 이렇게 테스트도 해보고 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확고해요. 확고한 중심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 지도자가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끝나는 시간까지 한 번도 빠지질 않고 공부를 하더라고. 그 마지막 날 오면서 식사를 자기가 사겠대. 통역은 통역대로 자기가 내가 사겠다 그러니까 통역이 사겠다 그러고 그 지도자가 사겠다 그러고 3명이서 식당에 가서 결국은 이제 그 지도자가 식사를 사면서 그 친구는 여유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서 부인이 일을 하고 그 총책도 부인이 양말 공장을 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도 그 사람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딱 2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학생들이 쉰다고. 왜 쉽니까? 그랬더니 3일 동안 너무 애들이 막 몰입해서 공부를 하느라고 수업이 끝나고 나는 게 전부 탈진이 돼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이때까지 자기도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강의를 들어봤었는데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야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대요. 처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처음으로 성경만 가르치는 선생도 처음 봤고 보통은 뭐 10%, 20%밖에 말 안 한답니다. 나머지 80%는 전부 자기 자랑하고 막 이상한 철학 얘기하고 뭐 이렇게 자랑할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려고 시간 다 보내기 때문에 애들 불만이 막 극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반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그런 교수들을 지원해주는 학교에서 1년에 5천만 원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학교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애들은 전부 장학금으로 운영되는데 애들 반찬은 딱 2가지래요. 풀 2가지. 그걸 1년이면 9개월을 거기서 합숙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하는 1년 8개월을 거기서 합숙 훈련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공부를 하는데 힘들었지만 그런 걸 보고 오니까 뭐 돌아서는데 진짜 부모가 어린애기 어디다가 타지에다 떼어놓고 돌아오는 그런 심정같이 마음이 짠하니 전혀 막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마. 또 갈 테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마지막 학기가 돼갖고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강의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막 선생님한테 대들더라고. 왜 이런 선생님을 지금 모시고 왔냐고. 그러니까 선생님 나도 이제 만났다. 너 공부하고 싶으면은 제가 그래서 공부하고 싶으면은 뭐 1년에 4번 정도는 우리가 여기 올 수 있으니까 나는 한 2번 오고 김규현 목사님 한 2번 가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올 때마다 여기 졸업한 학생들 막 진짜 막 20시간, 30시간 떨어진 데 아니면은 와서 같이 재교육 받으라. 그런 얘기도 해줬는데 뭐 홍케이 하겠다 그러고. 다행스러운 건 제가 지난번에 홍호 갔을 때 동영상 찍어 놓은 것이 한 25시간 정도 돼요. 그걸 미리 예습하고 교환을 미리 나눠줘서 예습을 시켰는데 예습을 다 철저히 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한 번만에 가르쳐줘갖고 한 번만에 대답하는 것도 내가 참 보기 드물게 봤어요. 우리는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해도 계속 똑같은 질문이 들어오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내가 몇 번 나는 그 동영상을 미리 배포한 걸 모르고 자꾸 질문하는데 자꾸 대답을 똑바로 하길래 야, 누구 어디서 배웠냐고 했더니 애들이 대답을 안 하고 자꾸 웃어. 예. 알고 보니까 내가 미리 배포한 거를 확실하게 공부를 다 했고, 마지막 날은 성경 강론하는 법을 좀 이렇게 가르쳐주고 한 학생 바로 즉석에서 불러가지고 해보라 그랬더니 쪽지 하나도 없이 그냥 성경 읽고 그 시간에 배운 그대로 요약을 해서 발표를 하더라니까요. 그 학생 나는 선생님처럼 저렇게는 못하겠지만 이제는 공부를 해보니까 성경을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는 이제 조금 감이 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사람을 뭐 외모로 보지 말라고 했듯이 이렇게 보니까 어린애들 같기도 하고 철도 없어 보이고 얘들이 뭘 알겠나 했는데 하여튼 그 성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인지를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또 확신을 갖고 너무 짧은 시간이니까 막 헤어질 때 되니까 우는 여학생들도 있고 너무너무 마음이 그냥 영 짠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서 얘네들을 좀 어떻게 진짜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좀 이렇게 공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중국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팀들이 계속 확산이 돼가지고 하얼빈뿐만이 아니고 그 위에 흑해는 러시아 인접한 도시입니다. 내몽고 흑해 한 5지역에서 학생들이 선발돼가지고 온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식으로 해서 오랜 시간을 학생들이 배출을 한 학교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이 지금 주변에 쫙 깔려 있다 그래요. 그래서 동영상 제가 다운받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돌리고 지금 그동안 그 번역했던 기독교 강요 번역된 원본 그대로 심어줘가지고 이거 다 돌리고 해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마음껏 공부하고 듣고 모여서 다시 한번 하고 싶으신 분들 모이면은 그때 와서 또 해주겠다 약속을 하고 왔는데 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에 대한 중요성, 하나님 약속에 대한 중요성,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이들로 하여금 80년 세월의 어려운 기간을 견디게 했다라고 하는 것. 지금도 그 사람들은 굉장히 열악한 여건 속에 있지만 자기들이 그 말을 해요. 지금이 제일 좋은 적기라고. 중국도 10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경제의 맛을 보게 되면은 지금처럼 간절함, 절실함, 순박함은 잃어버릴 것이라고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때를 하나님이 맞추시겠죠. 그리고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은 바로 아프가니스탄이 이렇게 중국하고 이 경계선이잖아요, 중동에. 그쪽 가서 바로 그냥 복음 전하다가 죽고 예사로들 해요, 예사로. 우리는 힘든 지역 가라 그래도 안 가는 판인데 그 사람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등장하면 뭐합니까? 느헤미야 때 오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작업은 성벽이에요, 성벽. 성벽을 재건하는 작업. 그러니까 약 한 90년 기간 동안은 계속 유대인들은 이렇게 건축 공사에만 매여서 일을 해야 되는 힘든 시기가 사실은 이 시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 그게 깨달아지니까 현실적, 세속적 가치보다는 여호와에 대한 초월적 가치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 알게 되고 그 힘으로 약 한 8, 90년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느헤미야를 등장시켜서 느헤미야 때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부모들이 딸을 파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나중에 내분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느헤미야도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습니다만 얼마나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회유, 협박, 모함, 별일들이 다 있잖아요. 끄떡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세상 만사 모든 것, 인간의 술수, 인간의 능력, 힘 되는 것 없습니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속는 거죠. 사람의 모략과 힘과 인간들의 숫자의 힘으로 무엇이 되는 줄로 알고 자꾸 힘을 결속해요. 근데 그게 되느냐? 안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처음부터 전쟁을 치를 때도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전쟁을 치르지 않고 자꾸 힘을 빼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3만 명이 있는데 힘 다 빼게 하고 300명 데리고 전쟁을 치르고
무수히 많은 군대 장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선지자를 들어가지고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없는 줄 아시면서 전쟁을 일으켜서 거기에 투입시키면서 성을 돌게만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거 그냥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대로 험증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게 내 힘이 가미되고 내 능력이 가미되고 내 뭐 좋은 두뇌가 가미되어 가지고 무엇이 착착착 진행된다면은 물론 일시적이겠지만은 그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징계예요. 내 생각대로 된다고 좋아하면 안 돼요. 그 생각대로 되는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만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주변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 회복의 역사도 인간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전을 재건시키고 성벽을 재건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자, 여러분 이제 일이 다 끝났어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힘이 모입니다. 우리도 뭐 예배당 이거 지어봤습니다만은 이런 거 뭐 건축하면 또 뭐가 쫙 모여요. 근데 모이고 나서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막 모일 때는 거기에 막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막 일을 합니다. 근데 일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는 뭐 연예인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연예인들이 왜 허탈이 하는가? 공연할 때는 막 정신없죠. 그래가지고 막 공연을 하고 막 거기에서 흥분을 하고 막 감동의 도가니가 되고 하고 이제 공연이 딱 끝나고 텅 빈 객석에 혼자 남아 있을 때 그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 인간의 허탈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자꾸 마약을 하는 이유가 뭔가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현대인들은 혼자 못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못 있어요. 막 돌아다니든지 막 들쑤시고 뭐라도 해야 되고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왜? 허탈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똑같아요. 여기도 8, 90년 동안 계속해서 일에 몰입을 해온 거예요. 일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 백성들의 긴장이 풀어지게 되고 긴장 풀어지게 되면 여호와가 멀어지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자, 그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새로운 과제를 가지고 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주지시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전개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왕국 통치 회복의 내용에 맞도록 이제 이렇게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이제는 그 국가의 위상이 이제 다 마련되었을 때 이때가 이제 중요한 때지요. 우리 그 다음에 뭐 할 건가 해서 이제 먼저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하나나로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하는 거죠.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도록 분할해서 통치합니다. 그리고 본성으로 돌아온 지도자 및 백성의 여러 자손의 통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백성의 숫자 세는 것을 싫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백성의 숫자를 세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백성의 숫자를 세었을 때는 자기가 뭔가 갖추어져 가지고 야 이거를 그대로 보존해야 되겠다. 이거 보존하려면은 수가 많아야 된다. 뭐 전쟁이든 뭐든 숫자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수 어느 정도 되는지 숫자 세다가 몇만 명 자기 백성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느헤미야가 숫자를 셀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감동시킨 거죠. 무슨 감동? 느헤미야에게 준 감동은 뭔가 하면은 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이런 공사를 완공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포라 생활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본국으로 귀환되어 왔다라고 하는 거. 그 사람들이 몇 명이면 누구인지를 확인해라 이 말입니다. 그거 확인시키는 이유는 뭔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했다는 걸 알게 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느헤미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니까
똑같은 숫자를 세도 그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도 있고, 똑같은 숫자를 세어도 와, 이 정도는 괜찮겠다라고 하는 자만에 빠질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은총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렇게 언약대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이제 돌아오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시켜 나가는 것이 3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게 뭐 누가 돌아오고 이거는 뭐 읽어보면 되는 거죠. 지도자들에 대한 통계, 민중들을 그 계보 따라서 민중들의 숫자를 세고 출신지별로 세고 해서 일반 대중들만의 총계를 보니까 약 2만 5천여 명에 달하는 백성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다. 근데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서울이고 대구고 이렇게 이사 간다는 게 뭐 부동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야. 뭐 여기 1년 살다가 저기 날아가고 뭐 그 사람들은 직업군인이 그렇게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애들 학교도 다니고 뭐 그 환경에 젖으니까 우리가 지금 경산에만 지금 거의 20년 이상 살고 있잖아요. 이사 잘 안 가요. 그리고 이사를 갈 때는 뭐 직장 때문에 가든지 뭐 이렇게 확고한 무슨 이유가 있어야 이사를 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살든 뭐로 살든 그 사람들의 생활 터전이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70년 동안 거기에 뿌리를 내리면서 자식들 거기에서 놓고 모든 생활 기반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놓고 아무것도 없는, 준비되지 않은 그런 자기네 동네로 돌아온다? 거기에 누구 무슨 친척이나 자식들이 미리 털을 닦고 살아가지고 부모님 오십시오, 내가 모시겠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맨 땅이에요. 그 맨 땅을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본국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모든 걸 놓고 본국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2만 5천 명 되는 사람들의 일일이 숫자와 출신지와 계보를 따라서 하나하나 점검하는 이유가 뭔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켰고, 이 사람들이 돌아올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들이 돌아왔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전이 재건되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벽이 완공되었다는 사실들을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하나 교육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은 뭔가? 지금 회복기에 들어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사안은 뭔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게 정리가 되면은, 그러잖아요. 이 태양빛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골고루 다 비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처럼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는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섭리에 모든 게 다 그렇지만 그 문제들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민이다, 선택받은 사람이다,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먹고 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는 선택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똑같은 일반이에요. 차이점은 뭔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이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그 자의식, 그거를 충분하게 심어주기 위한 교육적 의도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정립이 되면 나머지는 다 정리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반대로 생각하죠. 나머지 세속적인 것들을 정리해놓고 시간이 남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내가 좀 이렇게 생각이 좀 이렇게 여유로울 때 그때 누구를 믿겠다. 그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나는 죽을 때 믿겠습니다. 지난 주간도 뭐 어떤 유튜브 듣고 40대 중반 되시는 분이에요. 은행 부지점장이더라고요. 마침 시간이 된다고, 자기는 뭐 가족들은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시간 된다고 지난 금요일 날인가 저녁에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저는 새삼 놀라는 게 뭔가 하면, 뭐 중국에도 그렇겠습니다만 한국에 아직도 이런 중년층들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 열망. 그 사람은 지구촌 교회 다니는데, 난 그래 지구촌 교회는 깨끗한 자고 얘기했더니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거기서 지금 뭐 왔다 갔다는 하지만은 이미 마음은 떠났고 성경을 좀 알고 싶고, 자기들끼리 한 10대 명 모임이 있대요, 서울에. 거기서 발표를 자기들끼리 하고 세미나를 하고
뭐 그런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때 자기가 신론을 발표할 타임이 돼가지고 그거 하느라고 인터넷 들어가서 막 다니다가 어떻게 동산교에서 올라온 그 신론 강의를 듣고서는 교회신학 책도 막 여러 번 읽어보고 막 다 해봤는데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거 듣고 나니까는 막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다른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놀래가지고 아내하고 둘이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노라고. 새롭죠? 아, 진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함께 하고 싶어 하고 그 자기가 나는 요즘 별건 아닙니다만은 나 살다 보니까 참 별일이 다 있더만. 남편 보고 당신은 참 영광이겠다고. 내가 무슨 인기인도 아니고 우리 교회 오면 실망할 텐데 다행스럽게 서울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더라고. 주말 부부인데 참 놀라운 사실은 요소요소에 참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그게 성도들의 힘이에요. 내가 성도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고 있다. 내가 진리와 함께 한다. 그건 다른 의미 없습니다.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가치예요, 가치.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살아 존재하신다는 거, 그거 하나만 갖고도 힘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막 병이 들어갖고 계속 병수발할 때 그 부부가 사랑하는 부부라면은 아내들이 그러잖아요. 그냥 내 남편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나에게 뭐가 된다고 그래요? 힘이 된다고 그러고. 이미 사랑이 떠난 부부는 뭐예요? 이 인간을 빨리 보내야 되는데, 세상이 요즘 험악해서 무섭습니다만은, 그 관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이 여건에서 일어설 수 있단 말입니다. 온 백성들이.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시켜서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준 겁니다. 그래서 본성으로 돌아온 모든 제사장들 및 레위 자손의 통계 구체화시킵니다. 이제는 제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중요한 거죠. 제사장들에 대한 통계 확인하는 것이 39절로 45절까지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46절로 60절까지의 말씀은 뭔가 하면은 느디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 자손들에 대한 통계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지금으로 말하면 군인들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지금 자꾸 숫자를 세면서 확인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지도자들, 두 번째는 제사장들, 세 번째는 군인들. 이게 안보예요. 국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세워서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해 나가시는 그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감동시켜서 백성들을 조각을 해 나가는데 지도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군인들, 신복들을 세워가지고 하나하나 이들에게 이제 임무를 부여해서 각자로 하여금 나라가 세워지는 역할을 감당케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지파별로 또는 그 직책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확인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보게를 알 수 없는 자들과 제명된 제사장 자손의 통계, 여기까지 다 해가지고는 69절 한번 볼까요? 66절부터 보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온 회중들의 숫자가 42,360명. 그러니까 유다지파 중심으로 지금 여기다 계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돌아오게 하고 나머지 필요한 것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놓으시고, 그리고는 70절에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방백은 금 1,000다릿과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근 2만 다릿과 은 2,200만 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다릿과 은 2천만 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및 몇명과 느디림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하였느니라. 완벽한 회복의 역사지요.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서 완전히 흩어져 버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그대로 불러 모으셔서 여기에 갖다 놓고는 8, 90년 동안 공사하는 일에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정신이 바로 뭔가? 그들은 야훼에 대한 신앙심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는 자기들의 지파별로 금을 내는 사람도 있고 뭐 다른 일, 그렇게 해서 결국 연보를 해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기 위한 이런 합심의 연합의 역사를 여기에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성, 곧 조상 때부터 살아온 각자들의 성읍에 다시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왕국의 통치와 회복을 위해서 세운 치리자와 백성들을 계수함으로써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섭리하신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흐름이 그대로지요. 성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성벽 재건하고 그리고 온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계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여서 백성들이 그 다음에 연보를 함으로써 창고를 다 채워가지고 이제는 비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다 해놓고 나니까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죠. 제사장이 낭독해주는 말씀을 듣고 싶다. 그 말씀을 해석해주는 것을 좀 듣고 싶다. 그때 에스라가 나와서 율법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성경을 해석해주잖아요.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에서 감동하고 통곡하고 찬송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며 사는 거예요. 악신의 역사는 뭔가? 자꾸 어둠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분열시키고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좋은 생각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케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좋지 않은 생각들을 자꾸 전염병처럼 바이러스처럼 퍼뜨려서 이 사람도 넘어지게 하고 저 사람도 넘어지게 하고 그런 은사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런 과정을 겪게 한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먹을 것과 뭐 마실 것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뭐 한 번씩 갔다 올 때마다 이렇게 자꾸 그런 뭐 후유증이라 그럽니까? 그런 게 생기는데 계속 지금 갔다 와서도 눈앞에 계속 그 학생들이 어른거리고 앞으로는 뭐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기본 공부만 하면은 뭐 시간 이제는 어느 정도 일 끝마치고 나서 그 사람도 그 얘기를 해요. 엊그저께 만난 사람도 자기 집 45인데 5년 정도만 열심히 돈 벌고 5년 후부터는 자기 일을 하겠다는 거죠. 무슨 일? 선교 일 하기, 뭐 하나님의 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은 방식은 다양한 거예요. 자기는 택시를 타고 가면서 일부러 운불련 써 있는 택시는 안 탄대요. 왜? 그 전도하기 힘드니까. 그리고 일반 택시를 타자마자 자기는 갑이니까 그래요. 우스갯소리 나는 갑이니까 이분은 나 때문에 돈을 버니까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예수 믿으십니까? 나보다 낫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열정을 누가, 그 사람 바보예요?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상대방 눈살을 찌푸리게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조용히 타고 가면 될 텐데 일반적인 얘기할 것도 많을 텐데 굳이 뭐하러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 그러나 식사하는데도 또 뭐 이렇게 수정드는 아가씨 그 사람들 보고도 교회 나가세요? 뭐 한참 얘기하다가 뭐 갖고 오니까 교회 나가세요? 그러니까 여자가 미심쩍어 무해가지고 아유 나는 뭐 우리 집안은 다 나가는데 나는 안 나갑니다. 교회 나가세요. 한마디 하고 말더라.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저는 제대하고 참 힘들었을 때 그 종소리가 나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만들더라. 그 교회 마을 동네에서 그 새벽에 떨어오는 그때마다 종이 쳤어요. 그 종소리가 내 가슴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를 때는 어떤 방식으로 부를지 몰라요. 무당을 통해서 부를 수도 있고 그냥 택시에 타가지고 교회 나가세요. 접시에 음식 담아가 오는 사람한테 교회 나가세요. 그 한마디가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교회 생각이 나도록 섭리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건 그 사람의 열정과 사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지요. 침묵하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끊임없이 전파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고 소개해야 되는 거.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살면서 뭐 재밌는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재밌는 일이냐 이 말이지. 그 재밌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의 재밌는 일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가치가 달라지고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힘을 모아 살아가는 이 멋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 이것이 지금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과 80년의 건축 과정을 통해서 확고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맞춰진 다음 온 백성의 마음이 하나로 규합이 되어서 정말 학자들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멋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오늘 우리들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어서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갖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